주중에 그 생활의 달인이란 TV 프로를 보게 되는데요. 치즈 케이크를 잘 만드는 매장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치즈 케이크를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먹어본 적도 별로 없어서 이제 잘 모르는데 그 치즈 케이크가 얼마나 이제 인기가 좋은가 하면 그 매장 문을 열면 3시간 안에 그 다 이제 동이 이제 난다는 겁니다. 치즈 케이크를 오븐에서 다 익힌 것인데 그 속을 보면 이렇게 스푼으로 이제 이렇게 뜨는데 그 요플레처럼 너무 그 속이 이제 부드러운 겁니다. 지금 배고픈 시간인데 더 좀 배고프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치즈 케이크를 만드는 분이 어떻게 이제 만드는가 하는 걸 이제 보여주었는데 치즈를 그 이탈리아에서 아주 좋은 치즈를 이제 수입을 해서 치즈를 잘게 부수는 과정도 기계로 쉽게 부술 수 있는데 손으로 직접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맛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손으로 이제 직접 이제 하고 또 여러 이제 과정들을 이제 거친 후에 다 완성된 것은 냉장고에 3일간 이렇게 보관을 한 후에 이제 판다는 겁니다. 치즈 케이크를 만드는 전 과정을 보면서 단지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치즈 케이크 매장 주인이 이 케이크를 작품처럼 만든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존귀한 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술 작품 같은 치즈 케이크가 나오기 위해서 여러 어려운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고의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욥은 이유 모르는 고난들을 겪으면서 이런 연단을 거쳐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 대한 목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걸작품이 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연단이 필수적이죠.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그런 말씀도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에게 10여 년 정도 추격을 당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고난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이제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지만 칼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으면 고난도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영적으로 더 무가각해지고 부패하게 되었을 겁니다. 다윗이 그 죄를 졌는데 용서해 줬으니까 아무 재난이 없다. 너 다 용서했다. 끝났다. 이러면 그 당시는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그 신앙은 점점 무감각하게 되고 이렇게 부패하게 되고 더 이제 어떤 멸망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에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더 엄청난 고난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 오늘도 그 아들에게 완전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고 계속해서 막 그런 엄청난 고난들이 닥치는데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이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나요.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정금같이 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너무 큰 고난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다윗이 이제 정금처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고난이 없이 그냥 다 용서해도 끝났다. 너 괜찮다. 그냥 잘 지내라. 이러면 그냥 계속해서 부패하고 계속해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잘못과 상관없이 자녀 문제로 또 가족의 어려움으로 나이 드신 병든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또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빚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내 죄와 상관없이 고난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어려움들을 허락을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꽃길을 가고 싶은데 꽃길이 아닌 겁니다. 제가 주중에 꽃길을 좀 걸었어요. 저희 집 뒤쪽에 기사식당 그 도로가 있는데 이 벚꽃 그 잎이 떨어져가 진짜
그 눈처럼 바닥에 그 벚꽃잎이 그래서 이게 꽃길이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걸었는데 그런 꽃길은 걸을 수 있어도 인생은 절대로 꽃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치는 걸까?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우리 삶이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금같이 되고 그리스도 신부로 흠이 없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우리가 연단 받으면서 변하고 새 사람이 된 것만 영원히 남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 아픔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변화되고 좀 이 정금처럼 되도록 이 고난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려움이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실제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래서 이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시각으로 보도록 시각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다윗의 집안에는 재난이 연이어서 닥쳤습니다. 이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강간과 살인과 이 반역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다윗의 집안의 핵심의 태풍의 핵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이 배다른 형인 암논에게 이 강간을 당하자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잠하게 있습니다. 그 후에 들에서 양을 깎는 잔치를 벌이면서 암논을 초대해요. 암논이 술에 취하자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이게 합니다. 압살롬은 그 일을 한 후에 자기 어머니 나라인 구슬로 도망쳐서 3년 동안 거기서 이제 머뭅니다. 그런 사이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 이제 그리워하는 거예요. 요압은 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 지혜로운 여인을 시켜서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그런 결단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다윗은 요압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을 구술에서 데려오게 하지만 압살롬의 얼굴을 보기를 원치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2년째 가택연금 된 것처럼 집에서만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압살롬은 이 종을 시켜서 요압의 그 밭에 불을 질러요. 그래서 요압이 왜 우리 집에 불을 지냐 쫓아오자 왕한테 나를 좀 데려가게 해달라고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압이 중재해서 다윗과 압살롬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 다윗 앞에 나아가 절을 하고 다윗은 압살롬의 입을 맞춥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압살롬은 왕자의 지위를 이제 회복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고 이제 압살롬의 지위가 회복이 되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살인한 자는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율법에 따라서 압살롬을 죽이지는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어떤 징계를 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사면시켜주고 네가 이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너의 형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왕이 될 수 없다. 이런 어떤 선언을 하면서 징계를 이제 했어야 됐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이런 징계가 없이 그냥 사면을 한 거예요. 그냥 용서를 해버린 겁니다. 압살롬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그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뭐 죄책감도 없어요. 뭐 회개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이런 행동과 또 압살롬의 이런 태도가 결국 앞으로 더 큰 어떤 재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압살롬이 왕자의 지위를 회복하자 그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왕위에 대한 야망을 이제 불태우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권태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 다윗이 권태기에 들어갔다 이런 성경 안 나와요. 근데 여러 정황을 보면 이 다윗이 이제 권태기에 지금 이렇게 들었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10여 년을 쫓기다가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이 안정이 돼요. 싸움을 할 때마다 다른 나라 전쟁을 할 때마다 계속 이깁니다. 익숙해지는 거죠. 모든 게 이제 익숙해지고 안정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고 그 이후로 다윗은 위축이 되고 침체되고 폐쇄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확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약해지고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도 이렇게 손상을 이제 입은 거죠. 그 당시 다윗은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나 왕으로서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공백들이 생긴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도 이제 약해지고 또 어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부분에서도 어떤 행적인 공백이 생기니까 잠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이 이제 이런 그 이렇게 반역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런 어떤 틈을 이제 보이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다윗 자신이나 국가적인 이제 위기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진짜 심각한 결과가 이제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 같은 위기가 닥치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너무 이제 그 절망적인 일이죠. 아들의 어떤 반역을 받아서 다윗이 쫓겨나는. 이제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딱 신앙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당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 청년들이나 이 장년들에게 닥친 어려움들이 있어요. 너무 좀 힘든 어려움들, 너무 좀 고통스럽고 절망이 되고 두렵고 다양한 어떤 어려움들인데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안 되나?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여길 수 있는데 불필요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다시 모든 게 어떤 회복이 되는 다시 더 좀 이렇게 좀 살아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철저한 어떤 준비를 이제 하는 겁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후에로 시작이 되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왕자 지위를 회복을 받은 그 바로 이후에 압살롬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우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그 왕은 이스라엘 왕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이제 되어 있는데 압살롬은 율법이 금지한 것을 스스로 그래서 다 이제 취하고 이제 그걸 이제 갖추는 겁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이제 이라고 해야 할까? 이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케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왕이 이제 되는 건데 압살롬은 전혀 다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철저히 의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제 잘해주는 겁니다. 2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 압살롬은 아침 일찍 성문 곁에 가서 이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나 재판받을 일을 이제 왕에게 이제 해결받으러 나오게 되는데 그때 압살롬이 그 사람을 붙들어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말에 어느 성 사람이냐, 어느 지역에서 왔냐고 묻습니다. 3절 중간에 보면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분쟁거리를 가지고 나오면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에게 공의로 다스리고 싶은데 너희들이 다윗 왕 밑에서 고생을 하는 거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그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백성들이 상문 앞을 지날 때 압살롬을 보고 이제 왕자인 줄 알고 절을 이제 하려고 하면 막 가서 말려요. 아유, 절을 하지 말라. 이러면서 나는 또 당신의 친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다 그 입을 또 이렇게 맞춰주면서 존경과 어떤 그런 사랑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 이 성문 앞에 서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년 동안 뭐 수백 명, 뭐 이렇게 많으면 1000명 이상 이렇게 왔겠지만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는 거예요. 퍼지면서 압살롬에 대한 인기, 그 사람들의 어떤 호감이 엄청나게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성경은 압살롬의 이런 모든 행동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6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을 했다는 겁니다. 압살롬의 이런 행위들은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왕이 되는 과정에서 압살롬은 다윗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어리석게 보였던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속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하고 따르고 열광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하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취업이나 결혼이나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이 재산 증식 등을 믿음으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쉬운 방법이 있는데 빨리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 하고 기도하고 또 이게 맞나 안 맞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미련하죠. 너무 빨리 가는 길을 우회해서 돌아가고 어렵게 하고 시간을 지체하고 이게 믿음으로 하는 방법이 너무 이제 어렵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되는 거를 목표를 두면 안 되고 잘 되는 거, 합격하는 거, 또 돈을 많이 버는 거, 뭔가 이걸 목표로 하면 이렇게 압살롬처럼 하기가 쉬워요. 쉬운 방법, 바로 어떤 결과를 그러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그걸 목표로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목표를 세워야 이게 믿음을 지키면서 뭐든지 나아가게 되지.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잘 돼야 된다, 합격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꼭 어떻게 뭘 취업해야 된다. 물론 이거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걸 목표로 세우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뜻 가운데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어떻게 되든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그걸 진짜 이렇게 맡기는. 그래야 이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이제 시도를 한 건데요.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향해 있다 이런 걸 확신이 들자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반역을 시도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한 것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7절 앞에 이 4년 만에 한 것은 압살롬이 왕자 지위를 회복하고 나서 4년이 지나고 나서 4년이 지난 것을 이제 말하는데 이 4년이 되었을 때 거사에 첫 발을 내딛는데
헤브론에 가서 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제 갚는 어떤 경건한 어떤 예배 형태를 이제 띠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제 서원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함께 허락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막 이 정부 요원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허락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헤브론은 이제 헤브론은 이제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고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위로 이제 기름 부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압살롬은 의미 있는 영적인 장소에서 이제 왕이 되려고 이제 이렇게 반역을 이제 시도합니다. 이제 압살롬은 이제 구체적인 반역 작업을 이제 실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10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제사를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에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 압살롬은 헤브론을 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지도급에 해당하는 고위 관리들 200명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근데 200명은 몰라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왕자가 초청하니까 이제 따라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들을 인질로 잡아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몰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 각 지파의 이제 정탐들을 보내서 이 나팔 소리가 나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외치도록 정탐꾼을 온 나라에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이 온 나라에 압살롬이 왕이 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다윗 왕의 오랜 모사이고 친구인 아히도벨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입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의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할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그런 모사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합세를 한 겁니다. 12절 뒷부분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으니라. 일부가 아니에요. 일부 백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을 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제 압살롬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고위 관리 200명을 보십시오. 영문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압살롬이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그걸 지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지지하고 막 적극적으로 하면 이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왕권에 이제 어떤 고위직을 이제 차지한다든지 이제 출세 가도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막 그 각지에 이 정탐꾼을 보내서 막 여론몰이를 한 거예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막 그렇게 분을 띄우니까 사람들이 막 같이 이제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대성공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 압살롬을 따르는 것은 다윗을 대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압살롬을 따르느냐 다윗을 따르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편에 서느냐 생과 사가 결정이 되고 또 출세와 어떤 몰락이 결정이 되고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압살롬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다윗을 따르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인데 압살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하는 자인데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쫓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제한을 받는 것보다는 인간적이고 매력적이고 세 보이는, 강해 보이는, 뭔가 있어 보이는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진리보다는 당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구원보다도 지금 재밌고 행복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왕으로서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다윗이 더 성령 충만하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루고 어떤 행정의 공백을 두지 않았다면 압살롬이 이렇게 설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침체가 되어 있고 영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고 또 국가 어떤 이런 부분에 좀 뭔가 이렇게 틈이 보이고 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에게도 물론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다윗과 그 이스라엘의 안 좋은 이런 상태가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다윗이 막 도망가 그래도 다윗과 함께 동참을 하게,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싹 지금 실세인 압살롬 쪽으로 싹 이제 붙습니다. 아이도벨은 아주 지혜로운. 그러니까 딱 판단할 때 지금 대세는 압살롬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붙어야겠다 이러면서 싹 이제 이 아이도벨 이 지혜자도 이제 압살롬을 이제 이렇게 딱 거기 이제 동참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좀 약해져 있고 나라가 좀 이렇게 위태하고 이게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 이게 드러내는 이제 기회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위기 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이제 있는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제 기회가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취업이나 뭐 경제적인 문제나 어려운데 이게 믿음이 이렇게 테스트되는 내가 이래도 좀 하나님 계속 의지하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좀 그냥 믿음 내려놓고 일단 좀 살고 보자 뭔가 이제 이루고 보자 이렇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런 고난들 어려움들 좀 힘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건 좀 내려놓고 당장 좀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추구할 것인가.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이제 기회가 됩니다. 이럴 때 진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돼요. 다윗이 여기에 반응이 나오는데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다윗의 방은 도망가자. 빨리 두렵다. 빨리 도망가자는 겁니다. 조금 지체하다가는 우리 한 사람도 이 압살롬의 칼에 살아남지 못할 거다. 빨리 도망가자 하는 말을 이제 합니다. 다윗이 반역한 무리들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피할 생각을 한 것은 이 반역의 무리가 일부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일부 이렇게 모여서 오면 그걸 이렇게 같이 싸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온 나라가 지금 그 압살롬을 지지하고 그리고 그 고위 관리 200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다 지금 압살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다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의 신하들과 백성들 가운데 믿음으로 이제 다윗을 따르는 자들과 욕심으로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로 다 이제 나눠집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출마하느냐 하는 것이 당락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을 따르느냐 압살롬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오고 가고 출세하느냐 퇴보하느냐 이 모든 것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이 압살롬을 따르는 게 안전하죠. 또 성공적이고 미래가 보장되고 다윗을 따르면 불안해요. 고생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따르냐, 누구를 따르냐, 따르자. 여기서 이제 다 이제 결정이 이제 되는 거죠.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다윗을 따르려고 하는 이제 여러 이제 무리들이 있는데 참 한 대표적인 무리, 참 감동적인 한 무리들이 이제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서 내 동료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 그렛 사람 모든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이 블레셋에 갔을 때 이 다윗을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이후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 쫓길 때 함께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헤브론에 머물 때도 함께 있었고 예루살렘을 옮길 때도 함께 따라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600명 정도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는 그 왕의 근위대처럼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위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자 다윗을 여전히 호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도 반역을 했어요. 아들도 반역을 하고 자기 백성들도 막 반역을 하면서 압살롬을 따르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 불법 체류자 몽골인들이 이 건물에 불이 나서 막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몇 사람을 이제 이렇게 구조한 후에 자기들 신분이 노출될까봐 도망을 쳤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그런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신분을 보장해 준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같은 동족보다 나은 거죠. 다윗은 이 블레셋 가드 출신의 600명의 지도자인 이때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 동포들을 데리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새 왕을 이제 섬기라고, 압살롬을 섬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너는 너의 나라를 떠난 나그네이니까 안정된 곳에 가서 어떤 왕이든지 섬기며 사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한 사람이라도 아쉽죠. 자기 편이 이제 되면 좋겠는데 사람을 붙들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보다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먼저 구합니다. 이제 이때는 자기 갈 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에게 충성하고 수고한 것만 대단하죠. 하기 때문에 지금 위기 때 떠나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또 다윗이 떠나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신앙적인 반응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자기가 갈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전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을 가신데도 전혀 정처 없이 이 도망하는 길에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은 반역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압살롬이 실세니 거기에 다 이렇게 따라가요. 근데 외국인이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도망하는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왕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따르려고 합니다. 강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 뭔가? 참된 믿음이 뭔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다윗은 지금 이렇게 몰락하고 이제 압살롬이 지금 실세이고, 그래서 막 다 나뉘어요. 이렇게 다 나뉘는데, 이 블레셋 사람, 그동안 다윗을 따르던 그 사람들은 이 위기 때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다. 다윗이 떠나라 그래요. 지금 날 따라오면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나 사나 왕과 하겠다. 자원에서. 이 다윗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나오미가 누가 오르바에게 너의 동족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가요. 근데 다윗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하면서 어머니의 묻힐 곳에 나도 묻히겠다고 하면서 룻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죠. 의무가 있어서도 아니고 강압에 의해서도 아니고 차원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은혜에 반응해서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놓고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고 이게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좀 이때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위기 고난이에요. 이게 아차하면 완전히 망하는 게 망하고 또 선택을 잘하면 굉장히 이제 꽃길을 가고 성공할 수 있고 편할 수 있고 이런 가운데서 자원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은혜의 반응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좀 망하면 망하고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고 죽으면 죽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은혜의 반응으로 이게 이제 참된 믿음이죠. 우리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런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참 얼마든지 이렇게 좀 하나님이 그 삶을 왕이 된 후에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이렇게 어려움도 작은 어려움 이렇게 허락하고 이렇게 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최악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도피를 하고 막 이렇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제 이 다윗이 신앙이 살아나도록 그리고 진짜 이 정금같이 되도록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좀 이런 이런 믿음을 우리가 좀 회복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없는 분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고 두렵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죽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왜 하나님 이렇게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살아나고 좀 이렇게 기도가 회복이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런 좀 영적인 어떤 회복들 좀 믿음의 시각이 살아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